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매 주일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득불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게 하시고 온 성도님들이 편안한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함께해 주시고 또 집중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는 분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같은 말인데 그 의미는 기름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는 직분이 셋 있었는데 그 세 직분이 뭔가 하면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졌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특별하게 붙여진 그 호칭이 메시아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한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한동안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부터 56절에 보시면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 부모에게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비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한동안 원치 않으셨어요. 또 누가복음 9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주의를 주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의 신분이 노출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드러내신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 하는 이 말은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모든 사복음서 기자들은 이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유월절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외에 또 어떤 절기가 3대 절기에 해당되는가 하면 77절, 초막절, 이제 이런 절기들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유월절 절기 때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왜 그 시기를 택하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유월절을 바라보는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 오셨고 유월절 절기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한 마리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요일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지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자,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가 나귀를 타실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실 것을 우리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놀라운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런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타실 그 나귀를 어떻게 구하셨는지 이제 그런 것이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29절부터 32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입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이리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에 두 제자는 의심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순종해서 그 장소에 가봤더니 진짜 나귀 새끼가 묶여 있었죠. 만일 이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실 수 없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된 것이죠. 33절부터 또 계속 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두 제자가 이제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로 끌고 가려고 했더니 그 나귀 임자들이 왜 그 나귀를 풀어가느냐고, 그 나귀는 우리 것인데 당신들이 왜 그 나귀를 풀어가려고 합니까? 질문을 하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킨 그대로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나귀 주인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나귀를 기꺼이 내어 주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나귀 주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신다니까 기꺼이 내어 주신 것이죠.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 나귀 주인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쓰시고자 하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귀 주인들은 나귀를 하루 못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아마 손해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민 나귀를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장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나귀 새끼와 어미 새끼가 같이 따라 가버리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큰 재정적인 손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쓰신다니까 기꺼이 그 나귀를 내어 드린 것이죠.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쓰시고자 하면 여러분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여러분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느냐 찾아보라 그랬을 때 한 어린 아이가 자기가 가져온 작은 도시락을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자기 하루 굶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도시락을 내어드렸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작은 도시락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쓰시고자 하면 여러분 얼른 우리의 무엇이라도 그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쓰기 원하시면 이 주인들처럼 또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그 아이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주님께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도 건축할 수 있었고 지금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헌신하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3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입고 있던 그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흙바닥에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 나귀는 그 이제 옷을 밟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 당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 이 정도 가치가 아니라 그 당시 겉옷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겉옷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제 추위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런 곳이 중동의 그 날씨잖아요. 근데 이 겉옷이 없으면 참 여러 가지로 생활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빨래를 제대로 할 수나 있겠습니까? 세탁기가 있는 시절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더러운 흙바닥에 자신들의 그 소중한 겉옷을 깔아드렸어요. 이 겉옷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그 겉옷을 서로 갖겠다고 로마 군병들이 제비뽑기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겉옷이 귀했으면 그거 하나 갖겠다고 제비뽑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소중한 겉옷을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위에 양탄자처럼 카페처럼 그렇게 깔아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들의 경이심을 예수님께 보여드린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당신은 메시아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겉옷을 당신 가는 길 앞에 깔아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37절 38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하면 37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던 저분은 메시아가 틀림없는 분이야. 저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야. 그걸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말로 찬양했는가 하면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말하는 왕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그랬는데 여기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받는가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알았을까요?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 그 기적들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로구나, 저분이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 그 기적들을 보면 누구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는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 39절에 나옵니다. 자, 39절을 보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자,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제자들 좀 저러지 못하도록 책망하세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면서 불만을 드러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자,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면서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고 계셨죠.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때가 된 거예요. 무슨 때가 된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 찬양하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고백해도 괜찮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때일까요? 사람들이 한동안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해야 할 때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마음껏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또 이 땅에 자유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나가서 복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늙고 병들면 말할 힘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가 그 일을 마음대로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도 예전하고 지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점점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제약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예배도 마음껏 드리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41절 42절 계속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신 것이 딱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한 번 우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실까요?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4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평화에 관한 일,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입니까? 평화에 관한 일은 평화를 위한 일,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지요. 그리고 그 벌로 이제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거역한 그 죄 때문에 저들이 엄청난 벌을 받을 것인데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 생각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43절 44절 계속 보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흙 언덕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멸망당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서기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시킬 때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왜 멸망했느냐? 44절 말씀에 의하면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보살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보살핌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말은 원래 방문이라는 뜻입니다. 방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왜 보살핌으로 번역을 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방문입니다. 방문. 그렇기 때문에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방문하신 날, 그 날을 뜻합니다. 44절 하반절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찾아오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멸망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셨는데 그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셨어요. 언제 찾아오셨느냐? 2000년 전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일 수 있는 형상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느냐?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메시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사실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만일 그런 사실이 없으시다면 오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정말 초라한 왕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나귀를 타신 왕,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정말 초라한 왕이었어요. 누가 봐도 왕 같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왕이셨죠.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정말 왕다운 모습으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죽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안 믿으면 나중에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메시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하라고 저희들 바로 천국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은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예루살렘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을 몰라봤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 죄 때문에 결국 그들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어요. 지금까지도 유태인들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근세사회에서는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나 목숨을 잃는 그런 비극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심령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 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꼭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참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